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부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 우리 식구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야말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 23편을 인용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말이지,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은 더 빛나듯 가장 힘들었던 쓰인 이 시야말로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시를 통해 죄에 깊이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죄사함의 동인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면 다 죄사함 받습니까? 자복입니까? 자복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일까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무리 죄를 시인하고 자복해도 죄를 사하시는 분의 마음이 콩할 만하다든지 아니면 완악하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의 동의는 하나님의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인자하신 분 말이지요. 이 사랑 곧 헤세드로부터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함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에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인자를 따라 할 때 사용된 인자 곧 헤세드는 언약 관계가 내포되고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적인 인자라는 말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 사랑 말이지요. 다윗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혜 헤세드가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이었던 것이고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 또한 같은 것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언약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은혜와 긍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CM 가사처럼 말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여기 죄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페샤인데 이 말은 국가적 또는 종교적 반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취급되는 것이 이 반역죄인 것이고요. 반역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당시 사형이었습니다. 심하면 3족을 멸하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죽인 죄, 단순한 간음죄나 살인죄를 넘어 하나님을 반역한 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다윗은 그 은혜와 긍휼에 하나님께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이지.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할 때 여기에 사용된 죄악은 원어로 보면은 1절에 나온 파샤가 아닌 아온입니다. 이 말은 아와에서 유래된 말로 왜곡되다, 뒤틀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에 한번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삐뚤어진 시야로 보고 왜곡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왜곡해서 듣는다는 말이지요. 우리말 속담처럼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죄가 그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 모든 것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 때 사용된 죄라는 히브리어는 헤트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하마르티아로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이지.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피조물인 인생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창조주의 자리로 오르려고 했던 것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모든 것을 왜곡시키며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과 7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나단 앞에 섰을 때입니다. 물론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자기가 대역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그의 죄를 깨닫고 보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이 이 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스스로 잘났고 의인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따라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죄 속에 갇혀 평생을 울며 일을 가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인 다윗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그의 죄를 씻고 가죽옷을 입혀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말이지. 그러니 12절에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계속해서 14절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했을 때 그렇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지나가고 통과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 말씀 앞에 서므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 이제 남은 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많이 눌려들 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3년을, 그리고 교회 시험으로 인해 또 3년을, 거의 6년을 눌려 살았지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죄를 짓고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당시 왕이었던 다윗에게 밧세바를 취한 일은 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인간 세상에는 말이지요. 남의 아내 취했다고 누가 감히 왕에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왕은 국가요, 곧 왕은 법인 시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말은 내 죄를 사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세상 법이 왕이니까 괜찮다고 해도, 그리고 왕으로서 스스로를 사면했다 해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고요. 결국 이 말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근본이 아담 곧 붉은 흙이요 먼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흙 덩어리에서 나오는 게 먼지 곧 죄인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어쩔 수 없이 지었다는 그런 변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의미요. 존 칼빈의 말로 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죄니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정결케 될 수 있겠습니까?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clean heart.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born again, 거듭난 말이지요. 우리 인생은 훈련이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재창조돼야 되는 것이지.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새롭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 이레를 보았듯이 말이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 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바로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제사 곧 예배가 바로 이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한 심령 곧 통회하는 마음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람 앞이 아닌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 사심으로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슬픔과 이 한숨이 찬송이 되어 하나님의 인자 곧 헤세드의 삶을 살고 또 이렇게 은혜 받은 삶을 삶의 현장에 이렇게 좀 나누고 전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남은 생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헤세드를 삶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도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